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간도 무한들 하셨으니까 그래요. 오늘은 이사도 이렇게 준비하는 관계고 있고 또한 이렇게 아침에 떡을 해서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형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간까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차 사고로 이렇게 사건 사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불의에 죽임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개입하느냐?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누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사람들을 세워서 테스트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고 뛰어봐야 나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는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는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꼬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마시고 먹고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셔야지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무슨 만들어 놓은 어떤 계획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제가 예언하건대 단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이 세상은 벌써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주일날을 조차도요. 세상 일에 빠져서 그냥 세상 생각하고 오늘 뭐니 걱정 의심하고 안식일에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안식일에 하다못해 만나를 더 취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고 밖에서 불을 떼려고 나무하러 간 사람은 죽임당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그런 것을 바꿔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꿔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꿔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신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결말은요, 구원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나중에 너 얘야, 너 언제 내가 너더러 그러라고 그랬니? 내가 너한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쁘게 저게 하자고 했는데 너 무슨 짓을 했니? 할 말이 없어요.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앞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루일의 회개. 회개하면, 근데 회개도 그렇죠. 회개도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화되는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습관의 회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회개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 것이요. 근데 그 약속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이 돼. 내가 복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갈 자. 과연 누가 안식에 들어갈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다음 히브리서입니다. 페이지수로 저는 356쪽을 가르칩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실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절대 사랑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손을 한번 가만히 내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았다 하고 한번 마음에 한번 가슴에 한번 해보세요. 내 생활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림줄에 달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과연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뭐 했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노아 시대 때 물심판하기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놀다가 하루아침에 어때요? 심판의 물에 휩쓸려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심판이 있은 후에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요? 8식구, 노아 포함 7식구, 그래서 노아까지 8식구. 거기에는 누구죠? 셈이라는 아들이 있고,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고, 야베시아라는 아들이 있죠. 맞죠? 셈, 함, 야베.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야벳은요, 유럽 민족의 야벳이야. 그리고 이 둘째 함은요, 저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동 이쪽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밑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이 셈은요, 어디요? 예수님이 있던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요? 우리 동쪽으로. 아시아.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라고 그러죠. 근데 참 인구가 제일 많아요. 아시아가. 또 보면. 그리고 대륙 중에서도 제일 아시아가 또 크고. 그렇죠? 러시아가 유럽 땅에 속했다고 보면 유럽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시아라는 땅은 참 넓지요. 굉장히 넓지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전해 들어가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바울도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유럽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나 더 있어요. 누가 있죠? 사도 중에?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인도로 전도에 옮겼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아는 또 그 예수님의 제자 바들로메라는 사람. 우리가 많은 제자들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쓰신 제자는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어요. 순교자. 예수님 제자 중에 첫 순교가 나왔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순교를 해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존재다. 이미 엘리야가 왔음에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그 흑암기가 얼마 동안이요? 430년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40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려고 4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안 나가. 30년을 더 기다려줘서 하나님. 그래서 430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고 똑같은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부터 똑같은 아모키하고 똑같은 시간이 반복돼요. 역사는. 그 시간의 갭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왜 반복될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들이 없다고 성경 이사야서 32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34장인가? 앞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약에 한 얘기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들어맞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귀로부터 구원시켜줘서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낸 사건이 어디요? 제네시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옮겨져서 거기에 그대로 기록돼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아들의 역사를 그 안에다 짜깁기 해서 담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이미 이제 시작됐어요. 보세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더 심해져요. 이제
저게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끝날 것 같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를 통해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큰 나라를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절대 전쟁을 멈출 만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에는 저 전쟁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더 전쟁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주도 땅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전쟁에 휩싸이다 보면요, 어떤 일에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제주도 땅, 여기도 절대 안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저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죠? 저 큰 대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 6.25 터진 거 잘 아시잖아요. 어른들 6.25 터진 거. 그 탱크, 러시아제 탱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대도 없었대요. 그 세부치, 굴러가는 세부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우리 옛날 초가집, 지금도 탱크 갔다가 세명 후그리트에 쾅 부딪히면 웬만하게 저기 하는 거는 견디지 못하고 지금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그 옛날에 흙으로 진 집들이야 탱크가 올라타면 그냥 무너지지요. 그냥 무너지죠. 그런 쇠붙이가 굴러간다고 생각이나 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T-34인가 37인가 그 러시아 그 무서운 그 쇠붙이가 굴러갔을 때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시간에 한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전쟁 터지는 저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라는 나라에 거기에서도요 많은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많은 백성들이 다 해외로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 왜? 전쟁 나니까 못 사는 것이에요. 불과 우리는 6.25 때 그런 전쟁들을 어머니 세대들, 아니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들은 뼈저리게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평하게 살아요.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너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너희 더 조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차라리 순교한다면 그들이 더 잠잠한 자들의 하늘나라의 안식을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시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주로 지금 전쟁한다 오시면은 정말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겠죠. 왜? 야, 너희들 예배 드리다 왔구나. 그럼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짓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놀러 갔다가 예수님 오셨어.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 일을 하라고 돼 있어. 왜? 땀 흘려 일을 하라고 돼 있어. 일하는 건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 일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합니다. 직업 갖는 거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해요. 그러나 과외로 나를 위한 어떤 유의나 나를 위한 어떤 삶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힘들어지시는 분들 많이 봐왔어요. 왜? 저분이 저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항상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하라. 차라리 그냥 세상으로 살든지 아니면 나와 살든지. 그래서 바울도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놨어.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이적을 행해서 당신이 먹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고. 이적을 행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능력과 말씀을 다 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육의 배고픔을 인간인지라 갖고 있었다. 근데 성경에 주님 보세요. 오직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이렇게 비벼갖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얼른 밀을 털어갖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딸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은 거를 누가 핀잔을 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저거 남의 거 아니냐, 남의 거, 저 남의 논에 있는 것 같다, 저 당신 제자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들은 책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일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 일이에요. 배고픔은요, 율법적인 일이에요. 그죠? 근데 율법의 완성자가 성경은 누구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요, 당신이 자체가 율법이신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꽝꽝꽝, 이 사람 죄 없어, 없는 거야. 그런데 검사가 와서 또 재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죠. 항소라는 걸 써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용서했는데 예수님 용서하셨어.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갔어. 하나님 괜찮다 하셔. 왜? 내 아들에게 권한을 다 맡겼기 때문에 내 아들이 용서한 것을 내가 더 이상 거기서 내가 관여 안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못 말리고 예수님도 내버려 준 사람은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요.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보냈건만 너희는 아직도 네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거 난 너 모른다. 너 먹고 마시고 저기 한 거 너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언제 나를 위해서 도왔느냐? 네가 보니까 조금 갔다가 나한테 조금 들이밀고는 그거 나한테 다 했다고 하느냐? 그 비유를 성경에는 어떻게 비유를 줬어요? 너희 부모에게 이렇게 고로반 이렇게 했다고만 하고 나머지 책임을 안 지고 딱 하면은 그게 그런 얘기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당신 몸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돈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돈으로 바꿔서 우리는 돈만 내면 돼. 소위 얘기해서 천국 갈 때, 나 죽기 전에 집 팔아서 돈 내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네 목숨으로 바꿔요. 내가 목숨 내는 것 같이, 내 아들이 목숨 내는 것 같이 너도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대목에서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왜 자꾸 주려고 하느냐? 내려놔봐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꾸 주려고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화가 중에, 프랑스 화가 중에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레가 돈이 없었어. 한 푼도 없었어.
그래서 밀레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값싼 물감, 싸구려 물감하고 도화지 폈다가 겨우 사다가 그런 거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 근데 안젤루스라는 그림을 그렸어. 안젤루스가 뭔지 아세요? 안젤루스, 그 유명한 그림. 혹시 만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안젤루스. 그 그림이 처음 사간 사람한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세상에 싸구려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1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팔렸어. 지금 1억은 얼마 아닌데 그때 당시 1억은 어마어마한 돈. 지금 가치로는 또 환산할 수가 없어. 그 그림에 대해서. 지금 가보죠.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싸구려 물감과 그걸로 그렸다고 보면은 거들떠서 사람들이. 특히 좋은 물감으로 그려도 유명하지 않으면 아유 그냥 시시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요. 안 그래요? 아무리 100만원, 1000만원짜리 물감을 그리고 도화지를 가지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어도 아유 저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명성이 되다 보니까 그림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저렇게 큰 회사를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정지용 그 회장이 그 젊었을 때 부두에서 하영일을 했대요. 막노동 하영일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하영일을 하다가 저 부두를 보면서,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내가 저 큰 배를 내가 분명히 여기다 만들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뛰었대요. 아니 막노동으로 시작해갖고 그 배 만드는 일 쉽겠어요? 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일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늘 일일까 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는 졸업한 뒤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특허청에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특허청에 연구실이 없어서 카페에서 논문을 읽고 연구를 했는데, 그가 무엇을 썼어요? 놀랍잖아요. 상대성 이론. 아니 카페에서 논문을 쓸 정도로 연구실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카페나 지금 카페나, 카페는 영원해. 내가 카페에서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카페를 운영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카페를 운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라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카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랬을 때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쫓겠어요? 거기서? 당신 일을 하는데 내쫓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해주는데 쫓아낼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생명까지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하니까 안 풀리는 것이에요.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에요. 갈수록 걱정만 끌어. 걱정만 늘어나.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그 자세에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누구 말대로 물질 없어져, 건강 악화돼, 좌절해, 몸은 우울해져, 살기가 싫어져. 세상에는 가장 큰 쾌락을 따르다 끝까지 가는 게 그 마약하는 거랍니다. 그 이상도 없어. 근데 보세요. 혹시 미국의 그 좀비 영화를 보고 참 영화는 예언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좀비 영화 막 사람이 이렇게 뒤도,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아무리 괴기스럽지만. 근데 실제 미국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하느냐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 나라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고 생명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맨 싸우고 물고 뜯고 울고 지지고 볶고, 특히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연속곡, 참 나는 가장 답답해하는 게 연속곡이야. 그거 보고 거기에 호응해서 또 맞아 맞장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마귀가 주는 그 연속곡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냥 사세요. 여러분, 그런 게 세계, 나는 한국에 그렇게 세계화시키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왕이면 왜 일본에서도 그 같은 드라마인데도 난리겠어요. 그 뭐예요? 그 눈 위에 이렇게 여러분, 같은 작품이라도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 주는 작품이라는 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뭐 어디 부시고 때리고 깨지고 하는 거 보세요. 그때 볼 때뿐이고 그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그분의 속성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레벨도 같은 레벨이 돼야 그 집합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보면 집합체가 있잖아요. 그걸 교집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합체에 과연 나는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 교집합이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내 부인이 내 마음 몰라? 내 남편이 내 마음 몰라? 내 엄마가 내 마음 몰라? 내 아빠 내 마음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내 마음 알아. 근데 나도 몰라. 죄송하지만 나도 몰라. 그게 문제야. 나도 모른다니까. 왜? 때로는 화분했다가 때로는 좋아했다가 부드러웠다가 하루에도 몇만 번씩 바뀌는 이 마음. 어떤 노래는 내 마음 별과 같은 마음도, 별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떠있긴 하지, 마음은 저렇게 고정적이지도 않아. 맨날 울고라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가보세요. 예, 너 왜 왔니? 이 소리 듣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늘이 새카매질 수밖에 없네. 너 네 마음도 모르는 내가 왜 여기 왔니?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마음가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한 절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의 쉼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한 절만 내가 읽고 마칠까 합니다. 14절만 가만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